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어떤 믿음이 커서 우리가 그런 뛰어난 인물이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비천하고 너무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의 세상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고 오셨고요. 또한 성령도 우리에게 내려오셨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축제를 하고 그리고 많이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우리 선한 청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이 찾아오심, 그 찾아오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새벽 3시경에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이제 배를 거스르면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여기서 전복이 돼서 다 죽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새벽 3시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2014년에 그 배가 침몰해도 아무도 건질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뒤집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아무도 건져줄 수 없고 알아주지 않고 죽은다 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람과 풍랑 사이를 뚫고 한 빛이 다가왔어요. 그 빛이 다가와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존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첫 일성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으로서 너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지만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니, 성경에서는 내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있던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시고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람과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상황에서는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길래 이걸 알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침몰하여 죽을지도 모를 이 상황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몰살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가로막힌 바다를 건너서 오실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의 모든 것을 불가능을 극복하고 그걸 뚫고 그걸 통과해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급한 마음에 물 위를 타고 걸어서까지 찾아오신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문제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모든 물리적 법칙을 다 초월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증거죠.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증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만큼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이 여기에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 상황을 찾아오셔서 제어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소멸시키셨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로 바람이 그쳐버리고 제자들은 온전히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고생한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풍랑 속에서 홀로 떠가는 배. 아무도 곁에 있지 않고 그저 바람과 파도만이 덮치는 그런 상황. 마치 한 번 더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침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렇게 한 해를 열심히 견뎌 오셨어요. 이 폭풍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너무나 이 사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깜빡깜빡 놓치곤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 상황을 과연 아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오직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사투를 벌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한 해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떡하겠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떡하겠어. 누가 이걸 알아주겠어. 예수님이 이것을 내 이 구체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절망과 탄식과 허무함 속에서 고난을 겪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그런 고난 속의 운명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세상의 구주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이렇게 비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홀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분, 이런 상황까지 주님이 아실까? 그러나 주님이 거기까지도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처음에는 주님이 안 보였어요. 유령인 줄 알았죠.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랄만도 하죠. 갑자기 바다 가운데 빛이 하나 나타나더니 어떤 존재가 걸어오고 있으니 이것이 유령인가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제자들이 그렇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예리하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6장 5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유령으로 착각하고 놀란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로 직전에 바로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정도 된다고 치고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다 배가 고파서 줄여서 기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12,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열광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그런 방식으로 찾아올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놀라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마음이 둔해진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풍랑 속에서 죽을까, 이제 끝났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제자들 향해서 여전히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미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급하시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은 벽을 통과해서도 찾아오시고 또한 모든 물리적 법칙을 초월해서도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한계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났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애초부터 제자들이 잘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거나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시고 찾아오시고 한계를 통과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사건, 주님이 되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 운명의 최대의 행운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날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죽음을 또한 자청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분은 오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앞에 우리의 믿는 주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 한 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이 존재는 정말 우리에게 참 다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분 한 분만큼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건져주신 이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외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하신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수님께서 소개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은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다시 눈물이 없는 것, 다시 애통하는 곳이 없는 것, 다시 애곡하는 곳이 없는 것, 그리고 다시 아픈 일이 없는 곳, 영원히 아픈 일이 없는 것,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자나깨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공휴일 중 하나로 여기고 사실 이 날은 그들에게는 아주 축제일이죠. 아주 환락을 즐길 수 있는 날이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날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주의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 날이죠. 죽음의 운명에서 영생의 운명으로 바뀐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허무한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바뀐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 오시면서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 가시면서도 영원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까? 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이 고난의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의 현실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도 없는 나만의 은밀한 이 세계 속에서 나만 혼자 아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정말 실제로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까? 제가 하는 이 질문은 다름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배가 태풍을 만나서 완전히 난파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에요.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요한 웨슬레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렇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왜 복음 전하러 가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 웨슬레의 귀에는 찬송가가 울렸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 한쪽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침몰해도 나는 살리시는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는 깜짝 놀라요. 나는 이렇게 정말 실제 위험 속에서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렇게 기뻐할까? 그래서 풍랑이 다 지나가고 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질문해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레에게 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에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이 모든 고난,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 자세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선한 청지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들은 영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6개월 동안 진젠도르프 백작이 같이 함께 공동체를 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에 가서 6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개하고 갱신한 후에 그렇게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감리교를 실제적으로 창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고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올바른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바다 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시간에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축복으로 돌려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주님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주님 자기들만의 착각과 망상 속에서 한없이 그 쾌락이 계속될 것이냐 주님 즐기고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기쁨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인류를 향해서 주님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찾아오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류의 운명이 바뀐 사건입니다. 주님 이것을 참다운 기쁨으로 주님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실제로 믿고 주님 영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